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하셔서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비하신 말씀과 은총으로 저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위에 있는 이름, 귀하고 높은 이름, 시기 전에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위하신 이름 예수. 이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너 유대인의 왕이요 고들의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위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들을 참 소망 주시도다. 그 앞에 내가 엎드려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위하신 이름 예수. 이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위하신 이름 예수. 아멘. 115번 교동문을 교독하겠습니다. 115번 교동문 구주강님 첫 번째 말씀.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습숙하라. 그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주시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나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다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은 입술에서 거칠 뿐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처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생활 속에서는 물질과 쾌락과 기타 달콤한 것을 쫓아 나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영혼을 돌보는 일에 소홀히 하며 한 주간을 보내다가 주일을 맞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이 같은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일생 힘쓰게 하시고 늘 스스로를 돌아보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었던 이유를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우리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돌아보시고 전적으로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 능력을 의지하며 그 사유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 전을 찾아나온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흰눈같이 양털같이 씻어 주셔서 기뻐 뛰며 세상 나아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 낱낱이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이세희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사랑하는 청광의 권속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해 동안 땀 흘려 수고한 결실을 거두어 드리며 결산하게 하는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큼 다가온 겨울맞이 채비에 바빠진 몸과 마음으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즈음에서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제목을 더하심으로 당연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는 자들로 곧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 주의 교양과 율례를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한 교회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김으로 구원의 방주되게 하시고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 맺는 성숙한 교회로 굳게 세워주심을 믿사옵나이다. 교회 학교 어린이와 학생들의 발걸음을 주께로 인도하시고 일선에서 수고하는 교사들을 굳게 붙드시사 주의 사랑으로 능히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각 기관별 자체를 통하여 새 일꾼들을 세우셨사오니 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자고 있던 동력을 일깨워 주심으로 활성화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 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함께 하시며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세임 얻게 하시며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책 당의 위에도 함께 하시사 2022년도를 바라보는 정책적 방향과 여러 계획과 예산 등을 세우실 때에 목사님과 당회원들 위해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사 보다 나은 미래의 청광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또한 새롭게 임명될 청지기들을 굳게 붙드시사 맡은 바 직임에 충성되어 감당함으로 주의 교회가 더욱 왕성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갑절의 능력을 더하시사 맡으신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심으로 영역을 7배나 더하시며 주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실 크신 비전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 선포하시는 말씀의 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질러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아멘으로 하답하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청광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까지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1014페이지, 구약 1014페이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넘어가서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오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를 기다림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제 대림절을 절기로 정해서 지킵니다. 대림이라는 말은 오기를 대망한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구주의 탄생하심을 기다리는, 또 우리 심령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그 현재적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궁극적으로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 이게
이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까지 4주를 대림절로 정해놓고 기다림의 영성을 이제 배양하고 성경 속에 주의 나타나심과 오심을 기다렸던 기사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통적으로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나누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기다림의 영성이 교회 안에서 소홀히 여김받게 되었습니다. 저 기독교는 원래 기다림의 종교인데 뭐 현세적 축복에 대한 관심과 그것을 추구하는 데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좋은 것, 우선 성공하는 것, 우선 행복하는 뭐 그런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종교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니겠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종교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주의 나타나심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심령의 음성을 듣고는 나는 오시는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 생각하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다리다가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8세가 되면 난지 8일이 되면 이제 그 할례를 행하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전에 올라오다가 이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알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벌써 그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그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세상의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만 그 이전에 벌써 그로부터 약 30년 전에 어린 아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랐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 또 만나게 되었으니까 매우 특별한 은혜를 이번 인물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다림이 있는 자는 이런 복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는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 더욱 강건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주요 기도 제목은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라고 하는 헬라어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끝절 마지막 절 한 절 앞에 이제
요한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속히 오리라. 환상 중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말하니까 요한이 대답하는 말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 속에는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도 바울이 밤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그야말로 이제 노예처럼 끌려가서 거기서 환상을 보고 쓴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고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런 기다림에서부터 시작된 종교입니다. 심한 박해 상황에서 베드로 전후서 같은 것을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그 모든 핍박과 환난을 극복하리라 하는 정신이 성경 속에 깊이 나타나 있습니다. 잘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그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밑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게 되자 생각하기를 모세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가 사라져버렸다.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이 아무 소식이 없다. 40일쯤 되니까 그냥 그 인내심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즉 기다림에 대한 인내심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때 그들이 한 행동은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아론이 알겠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금귀걸이, 장식품 이런 것을 수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제 주조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범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한 범죄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큰 범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끈기 있게 기다려야 했어요. 그때 더 기다려야 하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십계명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올 텐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다가 결국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일이 계기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불행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잘 기다려야 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누라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소떼죠. 소의 일종이죠. 속과 동물이죠. 항상 무리를 지어서 이 동물들을 사는데 어찌나 성미가 급한지 낙엽 떨어지는 소리만 들려도 팍 그냥 팔짝팔짝 뛰면서 도망갑니다. 덤풀이 조금만 바람에 흔들려도 그냥 막 도망가면 그러면 한 놈이 도망가면 그 덩달아 왜 도망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도망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참 동안 도망가다 보면 지치겠죠. 그러면 사자는 그때를 노린답니다. 그 지친 누를 기다렸다가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냉정하고 좀 더 무언가 살펴보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냥 조그마한 소리 바스락
생각만 해도 후다닥 뛰어가다가 힘 다 빠져버리고 그때 맹수들은 누떼를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다려야 합니다. 잘 못 기다리면, 기다리지 못하면 여러분 잡아먹히는 누의 신세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말합니다. 그럼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도 잘 기다려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면 위기 상황이 몇 차례 찾아옵니다. 그때 그걸 잘 넘어가야 합니다. 잘 극복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기다림 후에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약속의 성취도 잘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지, 인내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여러분 신앙의 열매가 없어요. 읽다 말아버려요. 읽다가 떨어져 버린다. 뭐 그거 여러분 자연의 이치를 보면 잘 알잖아요. 잘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은 한때 그 기다림에서 실패한 적이 있었죠. 100세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들을 얻을 것이다 했지만 10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다리다 나중에 첩을 취해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게 이스마엘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나중에 100세 때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과의 싸움 때문에 여러분 큰 위기에 빠지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갈라서잖아요. 지금도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람 민족이에요. 이삭의 후손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잘 기다려야 했었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여러분 불행하게 되는 예들은 성경 속에 수없이 있습니다. 주께서 오신다 했었으면 여러분 잘 기다려야 합니다. 굳게 믿고 늦게 오시든 금방 오시든 개의치 않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신다 했으니까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잘 기다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잘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기다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의 오심을 잘 기다려야 한다 했는데 그러면 가만히 그냥 있으면 그냥 기다리면 그게 잘 기다리는 것인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조용히 주님 오실 것이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하면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잘 기다리는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구약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 이사야의 말씀 속에는 그 기다림의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하면 잘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기다려야 한다. 그럼 잘 기다리는 것이 이사야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할 때 40장 3절 한번 보십시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소위 외치는 자의 소리여라고 하면서 두 장소를 제기합니다. 두 장소는 사막과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생명이 잘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사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바짝 말라버리는 그러한 불모의 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막과 광야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삶의 현장을 여러분 비유하는 삶의 자리를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땅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이러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에 가면 외치는 자의 소리를 세례 요한에 이제 적용시켜서 이해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 소위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는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 메시아가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여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비하여라. 잘 기다린다는 것은 잘 예비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냥 기다리지 말고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척박한 땅, 생명이 죽어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길로 메시아가 오실 수 있도록 너희가 그 길을 준비하여라. 그렇게 이사야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준비하라. 메시아가 광야로 온다. 사막으로 온다. 그럼 사막은 여러분 길이 푹푹 파지잖아요. 걸어서 얼마 못 걸어오잖아요. 그럼 메시아가 그 길로 오시면 잘 못 오시게 되잖아요. 광야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냥 바위와 덤풀과 이런 것이 있는 땅, 그 뜨거운 땅을 메시아가 오시면은 오시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오실 수 있도록 너희가 그 길을 곱게 하고 평탄하게 하고 대로를 만들고 힘쓰고 애써서 그 길을 향해 메시아가 잘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구약적 메시지. 자,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네 복음서, 사복음서 전부는 세례 요한을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말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 세례 요한이 이 이사야서의 그 말씀에 그 준비하는 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렇게 이 복음서 저자들은 이해하고 그가 그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로서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복음서보다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복음서는 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오심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보았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광야에서 사막에서 잘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길을 닦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잘 오시기 위해서는 그 영적인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깨끗함을 입어야 그 오시는 메시아를 바르게 영적으로 영접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런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역사했는데
그 준비는 뭐냐면 회개시키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런 것인데 이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네. 특히 누가복음에는 유일하게 그러면 그 회개를 말하면서 회개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복음의 독특한 점입니다. 다른 세 복음서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는 세례 요한이 했다라고 말합니다만 또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회개의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것까지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독특한 점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에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겠느냐?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들 가만두겠느냐?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합니다. 이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첫째는 무리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때 요한은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옷 두 벌 가진 것을 회개하여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옷 두 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벌 옷을 가지고 있는, 혹은 또 한 벌의 옷도 없어서 겨울 되면 추워서 벌벌 떠는 사람을 보고도 긍휼히 여기지 아니했던 그러한 자들, 그러한 마음들,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무리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 세리들에게, 세리가 또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세례 요한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당시 세리들은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뭐 이상한 표현이지만 자영업자 비슷했어요. 자원에서 내가 세금 거둬주겠습니다 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그냥 계산해서 세금을 매기고 받아서 로마 관리들에게 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로마 관리들이 그 가져온 세금 중에 일부를 수당같이 이렇게 떼서 몇 프로를 줬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많이 거두오면 올수록 로마 관리로부터 수당을 많이 받겠죠. 우리 복덕방 하면 집 하나 팔면 그 판 데 대한 수수료를 그 복덕방 사람이 받는 것과 마찬가지. 그럼 하나 팔면 얼마 받으면, 뭐 10개 팔면 많이 받는 이치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세리들은 뭐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뭐 이것저것 그냥 세금을 붙여가지고 하면 자기에게 돌아온 수수료가 많으니까, 그래서 세리들이 욕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민초들은 고통이 더해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합당하게 세금을 거두어야지 부당한 세금을 매기고 거둠으로써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군인들에게도 군인들도 세례 요한을 찾아서 똑같은 질문을 14절에서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사람을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촉한 줄로 알라. 군인은 예나 지금이나 박봉입니다. 그렇게 뭐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군인들은 여러분 칼을 가지고 있어요. 창을 가지고 있어요. 공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막 붙잡을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사람 붙잡고 그냥 구속시킵니다. 그러면 거기서 돈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풀려나기 위해서 그냥 돈을 줍니다. 뭐 그런 예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군인들이 돈을 벌었다. 그런 식으로 돈을 벌었다. 세례 요한은 그것 보고 그런 일 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받지 않느냐. 군인들이라도 적더라도 그 받은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보면 세례 요한은 그 대상자들이 각각 달랐지만은 이 말씀들에 보면 어떤 공통적으로 그 나타나고 있는 어떤 회개의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너희 세리들은 이렇게 하고 너희 관료들은 군인들은 이렇게 하고 또 일반 무리들은 이렇게 하라. 지금 세례 요한이 대답을 했잖아요.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이 세 가지 대답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로서 그런 일을 하라라고 했는데 그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한 세 가지로 추출할 수 있겠다. 첫째, 재물과 관련된 것. 재물에 대한 욕심에 이끌려서 불의한 일을 저지르지 말고 자기의 재물을 어려운 자를 위해서 함께 나누어라.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욕심의 대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돈 벌면 돈 버는 재미 있죠. 그러면 그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더 벌고 싶고 더 욕심나고 더 큰 사업하고 싶고 점점 하다 보면 그냥 사람이 메말라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됩니다. 상대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재물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가지고 그걸 합당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고 그것이 오시는 메시아가 사막으로 오시는데 광야로 오시는데 그 광야로 사막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그 메시아가 잘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는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또 어리석은 부자 비유, 이런 비유들이 나와요. 이건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비유들인데 다 물질과 관련된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는 물질을 잘 쓰는 사람의 이야기고, 어리석은 부자 비유는 물질을 잘 못 사용하는 사람의 비유이고, 또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는 가난하고 부자, 즉 부자는 그 물질을 잘 사용 못했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없었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다. 그래서 그들의 종국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그것도 물질에 관한 이야기. 누가는 특별히 물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시대에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 물질에 대해서 민감하게 안테나를 촉을 세우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관심거리를 누가는 탁 촉이 있어서 그거 들은 거예요. 누가에 비해서 마태, 마가, 요한은 그런 물질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요한은 영적인 것에 대단히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하지만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말 저 말 하실 때 특별히 그런 물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다 기억나고 다 그걸 받아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물질을 잘 사용하고 합당하게 사용하는 자가 바르게 메시아, 오시는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서 잘 기다리는 자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유명한 말을 했죠.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진정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 알고 싶으면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있는가 보면 금방 압니다. 지갑이 회개해야 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나는 물질을 이기적으로 오직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그거 보면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러죠. 둘째, 이 세례 요한의 대답은 이웃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와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과 대화하는 이 세 사람이 그 대화를 할 때 다 이 내용이 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세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억울하지 않게 세리도 지금 그 세금을 뜯기는 그 사람들에게 잘 주어야 한다. 또 군인도 군인의 총칼에 그냥 칼에 창에 그냥 위협당하는 그래서 그냥 압박당하고 그냥 돈을 뺏기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정당하게 해줘야 한다. 다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가 구원받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집에서 대접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다 사람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하지 않도록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일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라는 것은 일상과 관련되어 일상의 삶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세 사람의 대화를 보면 다 평범한 삶에서 생겨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이라는 개념은 이게 교회에 와서 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세상 사람들 만나고 그냥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 일 속에서 내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지. 세상에서는 엉망으로 살아놓고 이제 주일 하루 교회 와가지고 이제 회개한다고 뭐 그냥 그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점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렇게 하면서 세상 나가서는 지멋대로 살고 엉망으로 살고 하루인지 교회 나와가지고 회개한다고 한다면 그건 엉터리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물론 그렇게 하되 세상 나가서 일상의 삶에서 바르게 사는 것,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또 다른 공통점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게 주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것이고 사막에 길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오시는 메시아는 그 우리가 다져놓은 만들어 놓은 그 길을 통해서 오시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게 되고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가만히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잘 기다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세례 요한은
던지고 있고 또 오늘 본문 이사야서는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구원과 직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영적 어떤 행위입니다.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믿음과 구원을 각각 말한 것도 있지만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말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말하잖아요. 그 말은 회개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회개는 중요한 것이에요. 항상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내가 군인이라면, 내가 혹은 또 무슨 세리라면 나의 직업상 가지고 있는 이 삶에서 나는 어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를 질문하면서 각자 다르겠죠. 어떤 경우에는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게 되고 역사하시게 되고 무엇인가 놀라운 의미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대림절이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기다림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 첫째 주일,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잘 기다린다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기다리는 것이라는 사실 깨달았사오니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회개의 열매로 맺는가 질문하며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능력을 힘입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를 못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두려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찾아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알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이 크신 사랑받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와자 5절 하겠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아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 받으사 받아주소서. 고성한 김경호 권사님 가정 범사 감사합니다. 김진출 이세희 권사님 가정 범사 감사합니다. 임용옥 집사님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시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살도록 인도하시며 고통과 괴로움으로 점철된 이 세상 속에서도 위로받으며 영원한 복락을 소망하며 살도록 하신 것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김진출 이세희 권사님 부부 또 고성원 김경호 권사님 부부 늘 기억하시고 이 감사함이 일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용옥 집사님 11조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바른 물질 생활, 세상 모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집사님을 복되게 하시며 온 가정이 신실하게 주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서 우뚝 서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또 든든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형편처지 주님 아십니다. 새록새록 그 심령 가운데 감사의 꽃이 피고 또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이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크리스마스 전까지 4번의 주일을 말합니다. 4번의 주일이 들어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설교한 대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지금 24절기상 소설이 지나갔고 대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설은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절기입니다. 서양에서는 대설까지를 가을로 여긴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설 기간은 농한기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때입니다. 새해를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공동의회 후에 또 정책당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49주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체가 된 교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생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엊그제
노예 부서장 모임에 갔다 왔었는데 이제 막 끝난 후에 몇몇 목사님을 제가 이제 모시고 그냥 내가 밥을 살 테니까 한번 갑시다 해서 한 4명 정도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중에 두 교회는 이제 교회가 아마 이렇게 단독 이렇게 건물이 없는 아마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들었습니다. 좋은 교회, 멋진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렇게 교회당이 있고 또 이 교회당을 통하여 좋은 교회처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마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 것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교회에 비해서 우리가 참 감사하구나. 더 겸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고 49주년을 맞아서 이번에 쓴 책 16번째 책입니다. 해마다 여러분들이 했던 설교를 다 원고 정리해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설교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들었던 그런 설교도 있겠습니다. 3번 감사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여기서 3번이라는 말은 그 설교 중에 부활절, 성탄절, 감사절 설교를 모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뭐 언제나 우리가 감사해야겠지만 그런 절기 때 감사한 그런 설교라고 해서 3번 감사라고 정했습니다. 그거 수령하시고 또 달력도 새로 나왔습니다. 그것도 선물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전후 예배 때 거리 지키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뉴스 보도 보셨습니다만 신종 아프리카 바이러스가 또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이제 적극적으로